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이사야서의 유명한 예언 중에 하나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되죠. 1절, 전에 고통받았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 고통을 받던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1절 후반부와 2절 전반부는 그것을 일종의 해설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전에, 이번엔 옛적에 같은 말이죠.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러니까 전에 고통을 받던 자는 옛적에 멸시를 당했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살던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그 옛적은 언제고 그들이 당했던 멸시는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이냐 하는 거죠. 먼저 여러분 화면을 좀 보시면요. 지도가 두 개가 나오는데 왼쪽 지도는 모세 시대에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한 지역 분포입니다. 거기 보시면 왼쪽 지도의 그 위쪽을 보시면 갈릴리 호수 왼쪽에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게 분배한 땅의 모습이 나오죠.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그 위쪽은 납달리 땅이고 그 아래쪽은 스불론 땅이에요. 자, 오른쪽 지도는 솔로몬 이후 나눠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관한 지도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은 우리로 말하면 이제 북한 같은 데인데 그 북이스라엘 왕국 중에서도 가장 북쪽 위에 파란색 실선으로 테두리를 둘러놓은 곳이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입니다. 이 한반도로 비유하면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은 북한 압록강 바로 밑에 있는 평안북도 같은 나라다, 이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평안북도 지금은 뭐 자강도에서 더 나눠져 있지만 아주 옛날에 그 평안북도 전체. 그러니까 저 지역은 보면 벌써 위치로 봐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강대국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예를 들면 블레셋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로마가 이스라엘로 쳐들어올 때마다 지나오는 통로예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통로가 그 두 지파가 살던 땅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중국이 쳐들어올 때 뭐 그것이 고구려든 뭐 고려든 조선이든 다 평안도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런 루트가 바로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늘 외세 침략에 의해서 짓밟혔던 지역이 납달리와 스불론 땅이었고,
결국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납달리와 스불론에 대해서 1절을 다시 보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멸시를 당했다. 고통받던 자들이고 흑암에 거하던 자들인데 그뿐 아니라 멸시를 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땅은 멸시를 당했다. 누구에게 멸시를 당했는가? 이방 아수르 이런 나라가 아니고 같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멸시를 당했던 지역이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이었다는 거죠. 지도에서 보듯이 가장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북쪽인데, 그러니까 이웃 나라랑 이렇게 인접한 지역이고 이방 나라와 교류가 많다 보니까 혼혈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유태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다른 나라 민족과 결혼을 하고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피가 이제 섞인 거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한 후 그 북이스라엘 전체를 아수르가 이렇게 섞어버렸어요. 다른 나라 지역.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순수한 이스라엘 통이 아닌 것에 대해서 남유다가 그들을 무시했고 예수님 시대에 그 사마리아 이정은 이방인 개와 같이 여겼잖아요. 개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멸시를 당하고 수모를 당했다. 자, 이제 두 번째 화면을 보시면요. 신약 시대인데 왼쪽에 갈릴리 지역이 나오죠. 갈릴리 지역이 나오는데 그 요단강 서쪽 지중해와 요단강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이 이제 갈릴리 지역인데 되게 넓어요. 그래서 스불론, 납달리뿐 아니라 이사갈 지역 지파의 땅이 다 이 갈릴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도 역시 구약 시대부터 이방 민족이 섞여서 많이 살았고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다 이런 이름으로도 불리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남쪽, 제일 아래 그 사해 왼쪽에 있죠. 예루살렘은 아주 남쪽에 있고 반면에 지금 갈릴리는 아주 북쪽에 있으니까 변방입니다. 변방 지역이고 소외된 지역이고 본 주류와 어울리지 못한 지역이다. 이방의 땅 취급을 받던 곳이다. 그래서 오늘 1절 본문을 다시 보면요. 납달리와 스불론과 함께 갈릴리가 나오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접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했다. 이 지역이 전에는 고통을 받고 흑암에 거하고 멸시를 당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지역을 영화롭게 하셨다. 어떻게 영화롭게 하신 것인가? 영화롭게 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한 것에 대해서는 2절이 이제 암시하고 있는데요. 2절 보시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거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 갈릴리 지역,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 그 지역에 큰 빛이 비춰졌다. 큰 빛을 보았고 빛이 비추어졌다. 그래서 이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2절, 큰 빛을 그곳에 비춰주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후에 영화롭게 하리라. 그 후는 언제겠어요? 예수님 시대죠. 이게 예언입니다. 후에 영화롭게 하리라. 자, 이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을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가 그대로 인용하는데요. 화면 보시면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 세례 요한이 잡힌 거죠.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나사렛이 고향이신데 떠나서 가버나움에서 사셨다. 이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이유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오늘 본문이죠.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졌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공생의 시작을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에서 예수께서 큰 빛 되시는 예수께서 그 빛을 비추시기 시작했다. 그 예언을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서 한 거죠.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사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한 마을 이름이 두 개 나오죠. 나사렛과 가버나움입니다. 태어나신 나사렛, 사역하신 가버나움.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이 지도는 사역하시던 곳인데 나사렛에서 화살표가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나사렛은 스불론 땅이고 가버나움은 납달리 땅입니다. 이 이사야가 예언한 그 지역에 예수님의 이동을 보여주는 거죠.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나사렛과 가버나움, 납달리 지역과 스불론 지역을 다 이렇게 하나님 예수께서 다 이렇게 아우르신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사하신 건데 고향을 떠나 이사하셔서 새로 자리를 잡은 것이 가버나움이었다. 거기서 공생의 사역의 중심 거점을 삼으셨다. 가버나움을. 예수님 시대에도 이 갈릴리, 납달리, 스불론 이 지역이 멸시받고 천대받았음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빌립이 예수 12제자 중에 하나가 됐죠.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따르라 이제 제자가 된 후 자기가는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을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는 바돌로메라고도 하고 이 사람도 예수님 12제자죠. 그래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까 나다나엘이 즉각 이렇게 말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조롱이죠. 나사렛에서 그 흑암에 거한 저주받은 그런 형편없는 이방과 어울려 사는 그 지역에서 메시아가 거기서 있다고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나사렛에 대한 경멸과 멸시가 있어요. 구약시대부터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았던 흑암의 지역, 예수님 당시에도 멸시를 받았던 이 지역, 납달리와 스불론이 메시아가 처음 구원의 사역을 행한 곳이라는 것이 이게 영화로운 것이 된 거죠. 영화로운 곳이 됐어요. 메시아가 처음 이 땅에서 사역을 한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었다. 갈릴리, 납달리, 스불론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화로운 지역이 된 거예요. 결국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사야의 예언이 확실해진 거죠. 후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큰 빛이 되시는 메시아가 이곳에서 나타나실 것이다. 이곳에 복음의 빛을 비췄다 하는 것을 예언한 거죠. 그래서 이제 큰 빛이 나타났고 비춰졌습니다. 빛이. 자, 그 다음 오늘 3절에서 5절 화면을 보시죠. 자, 본문입니다. 그 다음 본문.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자, 이 나라, 이제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추수의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탈취물이 뭐예요? 전쟁 끝나고 승리자들이 물건을 이제 자기들이 나눠서 갖는 그거죠. 그러한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 자, 이 큰 빛이 비춘 얘기 바로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전쟁 얘기가 나오고 어떤 나라 국가 간의 전쟁과 같은 암시가 나오고요. 전쟁에서의 승리와 즐거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 3절에서 그들이 3절은 즐겁다는 얘기죠.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즐겁다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올 정도로 막 즐거워하고 있어요. 왜냐? 이는 4절. 그 이유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 어깨에 채찍,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다. 그 정도가 어떻게 꺾으셨느냐?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나이다. 여러분, 미디안의 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사기에서 기드온이 비무장 300명으로 무장 13만 5천의 미디안을 물리친 사건이 있어요. 대승이죠. 300명으로 13만 5천을 이겼다. 그것도 비무장 300명이 중무장한 13만 5천을 이긴, 그게 미디안의 날이에요. 놀라운 대승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사에서 가장 대승을 거둔 전쟁이 미디안과의 전쟁이에요. 비무장 300명,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나팔 들고 뭐 이런 300명 가지고 13만 5천이 다 멸망당했으니까 그러한 날과 같이 대승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승리인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자, 이게 메시아의 승리를 암시하는 거죠.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왜 군인들의 신발과 피 묻은 옷을 다 불태워버려요?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평화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갑옷이고 뭐고 군화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자, 태워버려. 이제 끝났어. 이제 평화시대가 왔어. 이제 즐거움의 날이 왔어. 대승을 거뒀어. 자, 1절, 2절은 큰 빛을 비췄다. 조용한 멘트인데 그 다음에 막 전쟁에서 승리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이런 대승이 일어났을까? 미디안의 날과 같은 엄청난 대승을 거뒀는데 그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압제자, 이건 사실은 사탄을 암시하는 거죠. 압제자의 막대기, 무겁게 맨 멍에, 그들의 어깨에 채찍, 죄인들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들을 주께서 꺾으셨는데 미디안의 날같이 칼 하나 쓰지 않고 평화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죽으시는 당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대승을 거둔 사건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 화면 보시죠. 6절 시작입니다. 이렇게 6절이 이렇게 되죠. 그 이유는, 이는이 뭐예요? because 영어에서 이 key라는 히브리어는 because라는 뜻이고 앞에 있는 사건이 이 이는이라는 단어 뒤에 있는 사건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사건 때문에 뒤에 사건이 된 거예요. 앞에 사건이 뭐였어요? 전쟁에서의 대승입니다. 그 대승을 거둔 이유가 뭐냐? 한 아기가 태어난 사건이다. 그게 원인이에요. 대승의 원인? 뭐 대단한 걸 줄 알았더니 그냥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낳았다는 것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다. 결국 압제자를 꺾고 전쟁에 승리함으로 대평화 시대가 도래한 원인은 한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죠? 그 얘기죠. 이 아기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알아요. 아기 예수 탄생입니다. 근데 이제 6절 전체를 다음 화면에서 볼까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한 아기, 한 아들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정사는 뭐냐 하면 이게 가버먼트란 뜻이에요. 정부, 우리로 하면 정권.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용전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난 사건이 미디안의 승리를 거둔 것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아기의 이름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 아기의 이름이 뭐냐? 여러 개가 나오지만 다 볼 것도 없어요. 하나만 보면 이미 끝난 거예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경악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난 아기가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기가 경망스럽고 그것은 더럽힌 것 같아서 여호와라는 이름에 다 모음을 빼고 자음만 가지고, 그래서 야훼가 거기서 나온 단어거든요. 이름도 못 불렀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났다.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하늘의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하신 하나님,
또 하나가 있죠. 평강의 왕이다. 그분은 왕이에요. 평화를 가져다 주는 왕.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사람들이 환영했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라기는 하나님이고 하늘의 아버지고 그분은 왕이에요. 전능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고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 그러기에 그 아이의 태어남 자체가 승리예요. 그 자체가 평화예요. 마지막 7절 볼까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이사야서 9장 예언의 결론은 나라에 대한 것으로 마무리가 되죠. 정사와 왕좌라는 나라, 킹덤 이런 단어는 이게 한 국가, 영원한 하나의 나라가 형성되는 거죠. 영원한 나라, 공의와 정의의 나라, 전혀 흔들리지 없이 그 나라가 깨어지지 않고 영원히 보존될 한 나라가 온다. 여러분 이거는 그 느부갓네살이 꿨던 느부갓네살의 신상의 마지막 인간 역사를 신상으로 하고 마지막 사람이 만들지 않은 돌이 날라와서 신상에 발을 치고 태산을 이루는 그 돌,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그러니까 항상 모든 역사의 결론은 이걸로 끝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 말은 이 세상은 끝난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7절 마지막엔 이렇게 결론 내리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열심을 내요. 못 이룰 게 없고 막을 자가 없고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열심, 이 단어처럼 놀라운 게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열심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아서 우리는 지금 구원 못 받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 무엇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면 이건 이미 끝난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이루어진 예언입니다. 700년 전에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셨죠. 자, 홍생애가 갈릴리에서 시작됐고요. 납달리와 스불론과 갈릴리 지역에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어요. 물론 생애의 마지막에는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지만 대부분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그 사역을 하셨어요. 납달리와 스불론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입니다. 가장 변방의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고 외세가 매일 공격하던 짓밟히던 지역에서 기적과 놀라운 이사를 행하셨고 많은 살육을 당했던 지역, 포로로 끌려갔던 지역, 이방인과 결혼해서 피가 흐려진 이 지역, 멸시받던 지역에 메시아가 오셨다. 왜 예수님이 이런 곳을 처음 사역을 하셨을까? 참 사실은 놀라워요. 어떻게 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좀 하시지 처음부터. 왜 이 갈릴리 쪽에 가서 이 사역을 하셨을까? 인류 구원의 사역을 좀 더 폼나는데 뭐 로마 제국의 수도에서 하셨다. 이러면 아마 세상이 뒤집어졌을 것 같은데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 그중에서도 북쪽에 있는 변방의 지역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다. 참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알다가도 모를 거예요. 화려하고 막 그런데 뭐가 진리가 있을 것 같지만 진리는 항상 낮고 천한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곳에 진리가 있다. 그 지역 지금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한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지역을 묘사한 오늘 이사야서 9장의 단어들을 보세요. 고통, 멸시, 흑암, 사망의 그늘진 땅. 여러분 이런 데 살던 사람들 가장 그 당시에도 비참한 사람들인데 이들의 모습에서 무엇이 연상이 돼요?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압제자의
막대기, 어깨에 채찍, 무겁게 먼 멍에 그걸 주께서 꺾으셨다. 구원이죠. 우리가 이들과 같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들과 같은 죄인들,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의인에게 가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2000년 전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무기력한 게 인간 중에서도 아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기저귀 갈아주지 않고 우유 주지 않으면 죽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가장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셨다. 그냥 짠하고 성인으로 나타나셔도 될 법한데 풀코스를 밟으신 거예요. 아기로 태어나신 거예요. 영존하시는 하늘의 아버지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그러므로 이것 자체가 승리의 보증입니다. 왜? 이분이 하나님이니까.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표적이다. 무슨 표적이요? 너희는 승리할 거다. 너희는 구원받을 거다 하는 확실한 표적이에요. 뭐가요? 아기가. 그 아기는 하나님이에요. 그거 본다는 것은 이미 끝난 거예요. 승리는 이미 결정된 거예요. 표적이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날입니다. 인간이 벌레가 된 것보다 더 자기 비하가 비교할 수 없어요. 인간이 벌레가 돼도 참 이건 비하 중에서도 비하인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이 세상에 가장 연약한 아기로 오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날,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나신 이 날은 우리가 황송한 날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몸을 어디다 둘지 모를 만큼 황송한 날이 오늘입니다. 반면 그 어떤 날보다 기쁜 날이에요. 내 생일보다도 기쁘고 대학에 붙은 날보다 기쁘고 큰 돈 벌었을 때보다 기쁘고 이 세상에 기쁜 일, 무슨 기쁜 일을 대더라도 더 기쁜 날이 이 날입니다. 그게 성탄절이고 크리스마스예요. 이 세상에서 역사 이래로 가장 기쁜 날, 하루를 꼽으라면, 한 사건을 꼽으라면 아기가 베들레헴에 태어난 날입니다. 그 혜택을 우리가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어요. 강남 땅 한 평도 비싼데 하늘나라의 몇 평일 줄은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평수가 다르겠지만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땅을 주셨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주셨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아기로 태어나신 날, 그래서 이 날을 기뻐하고 이 날에 감사하고 동방북사처럼 목자들처럼 엎드려 경배해야 되고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보면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고 정말로 못 봐줄 뉴스들만 보는데 완전 황야의 무법자 시대 같아, 오늘 이 시대가. 그래도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반드시 온다. 불의하게 이 나라를 뒤흔들고 이 세상을 뒤흔드는 지도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는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반드시 오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가 올 정말 마지막 끝에 와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성탄절의 의미를 새롭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너희는 구원받았고 너희는 승리할 거고 평화의 나라는 반드시 올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날, 이 날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